할렐루야. 한 20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랑 대학에 간 후에 오래간만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이제 고등부 학생이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친구들과는 이제 연락을 한동안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등부 학생이었던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신앙의 연륜도 짧고, 저는 뭐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을 때였고, 믿음도 참 약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태신앙도 많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담배를 꺼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담배를 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대학에 간 친구도 있고, 뭐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또 취업한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뭐 유흥 문화를 즐기고 이랬던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놀랬었는데, 그 놀란 이유는 뭐 단순히 뭐 술을 하고 담배를 했기 때문에 놀란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대학생 할 때 약간의 술은 뭐 입에 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뭐 MT도 있고 신입생 환영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뭐 반강제적으로 술을 이제 먹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저도 뭐 반강제로 술을 먹여서 뭐 마시고 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술이 먹는 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진 않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잠시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뭐 이것쯤이야 뭐 맥주는 술도 아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입에 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이 뭐 술 좀 먹었다고, 담배 좀 폈다고 크게 놀랄 일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 친구들의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끼리 만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는데 거기서 굳이 담배를 피고, 뭐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런 분위기였다면 한편은 이해되지만, 뭐 믿는 우리끼리 만나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그리고 니들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았는데 술 담배를 꼭 그렇게 해야겠냐?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사는 시대에 있지 않냐? 구약 시대처럼 율법적으로 술을 먹어라 말아라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술이든 뭐 담배든 혹 여자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즐기면 돼. 그게 은혜로 사는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야, 교회 옮기기 참 잘했다. 그때 만약에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었으면 나도 그 친구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 허락되었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술과 여자를 즐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걸까? 아니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걸까? 뭘 믿는 거지? 뭐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때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열심히 정직하게 살 필요가 굳이 뭐 있나? 적당히 살다 천국 가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건, 내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주님인가, 아니면 내 욕심이고 나 자신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전에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거나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 아래에 있는 삶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이 법 아래에 있는 삶과 정반대의 삶이죠.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그런 행위와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고 용납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곧 죄를 지어도 된다. 막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라고 미리 못을 받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천국 가는 것만 확실하면 뭐 굳이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때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즐기고 싶은 세상 것들을 좀 참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하죠.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누군가의 혹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16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16절 말씀대로라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그래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죄의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든지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닐 수는 없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 불교나 천주교를 믿든 어떤 내가 믿는 특정한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이 속해 있는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예전에는 신이 없거나 없다고 믿거나 아니면 아무 신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10년 사이에. 그래서 신이 없다. 아니면 나는 어떤 신이든 믿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 스스로는 신을 믿지 않는 걸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무언가의 노예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대의 명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자신만의 신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이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지요. 16절 말씀처럼 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잠시의 쾌락을 맛볼지 몰라도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은 의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한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스스로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에 따라 의의 종이 되는 거라서 순종의 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순종의 종으로 말을 하든 의의 종이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든 그 의미는 다 같습니다. 근데 이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다른 점도 있고 닮은 점도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그 시작이 다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본래부터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신생아 때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우리 늘 순간의 쾌락과 편안함, 그때 그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선택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생이 우리의 원래 본래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난 지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분처럼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멋지게 하고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고 뭐 이런저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다 가져도 그 종교적인 모습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사라지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종인지 주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인지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원함으로 되는 종, 그 종이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인 거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잠시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만족은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이 의의 종의 길은 비록 힘들죠.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무언가의 종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는 여러분 내 자신을 어디에 드렸습니까? 텔레비전에 머리와 눈과 귀를 드리는 한 주는 아니었나요? 저희 집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주 동안 TV에 머리와 눈과 귀를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돈과 정욕과 욕심에 내 손과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자원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오늘 17절 말씀대로라면 교훈의 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 의의 종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받아들이고 거듭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행복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거룩이 나의 가장 큰 목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겉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고 올바르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명예와 욕심과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고 또 그런 것에 내 자신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뭐 그럴듯한 비전을 가지고 뭐 지금까지 왔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냥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냥 그런 욕심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느끼게 됩니다. 속속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냥 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또 이곳에 와서 또 사역을 하는 동안 느낀 것이 내 마음에 그냥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가득 차 있구나 였어요.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또 묵상을 하면서 목요일 큐티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자 이야기가 저를 좀 찔리게 했어요. 이 목자는 계산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99마리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한 마리 양을 찾을지 못 찾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99마리 양을 두고 떠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못마땅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늘 계산적이었어요.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일, 손해볼 것 같은 일, 욕먹을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속속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역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은, 또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은 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혹 욕먹을까봐, 혹 이것 때문에 뭐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런 계산 앞에 그냥 다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늘 제게 있었거든요. 개척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개척한 이유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위험해지지 않기 위해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그런 사역의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의 종의 모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제 안에 계속 뿌리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의 종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말씀으로 나를 볼 때 시작이 되거든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목자였다면 아마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그냥 포기하고 남은 99마리마저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냥 꽁꽁 그 양들을 집안에 가둬놓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목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갔다고 하는데 두 번 다시는 양을 데리고 산을 건너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목자였다면.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고 남은 것만 지켜야겠다는 생각들이 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보고 객관적인 것을 보고 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을 보니까 조금씩 내 삶의 방향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도 올해는 좀 많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과 또 지역 교회와 같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겨요.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욕을 먹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지금까지 말했던 죄의 종과 의의 종, 이 두 종류에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지만 비슷한 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슷한 면은 뭐냐면 둘 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점점점 나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방금 읽었던 1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하거든요. 부정과 불법의 지체를 내준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그 주체가. 우리는 늘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죄가 주는 그 즐거움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점점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 그 죄는 나를 더 타락시키고 구속시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내가 그 악한 죄에게 먹이를 주거나 내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의 모습입니다. 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이란 말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에와 이제는의 삶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은 차원이 달라요. 삶의 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전에는 좀 불법을 행해서라도 즐거움과 유익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일을 행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알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행복을 위해 선택했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살았던 내 모습을 보면 그 끝이 사망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이 부끄러운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그냥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보다 더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이 결국 죄의 종이,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기심, 정욕, 괴로움, 교만, 물질, 근심, 충동, 두려움, 중독, 각종 이런 죄의 노예가 되죠. 나를 노예로 만드는 그 특정한 죄는 내가 하나님 대신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내 안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때로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 나를 바치고 나를 드리지만 그 우상은 결코 나를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해요. 우상은 결코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이라는 삶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비록 지금의 삶이 연약하더라도 부족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맺는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됐지만 그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의 삶으로 살아가는 의의 종으로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의의 종이 되는 진정한 해방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쭉 쉽게 말하면 결산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너는 그동안 몇 명 전도했냐? 네가 있는 교회는 얼마나 부흥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냐? 그걸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네가 얼마나 거룩했냐예요. 거룩했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기초는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잖아요. 함께 있는 것. 함께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죄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거룩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 어떤 것보다 조그만 것이라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면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예요. 오늘 종이라는 주제로 전해지는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이전과 이제의 삶에 확실한 구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전에 더 잘 나갔었던 그런 육적인 모습이 이제는 내 삶으로 볼 때 부끄럽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참 없애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혹시 있나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그 무언가의 종이에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그것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그것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예전 제 친구가 했던,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 그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어떤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도 없고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닌 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면서 사망의 값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들여 생명을 얻을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인가, 이 선택이에요. 이 선택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결정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좀 더 거룩해지는 삶, 좀 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늘 거룩을 택합니다. 행복을 위해 거룩을 양보하지 않아요. 행복을 위해 거룩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 있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았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을 위한 선택은 힘들어요. 때로 힘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힘든 결정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 힘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의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거룩한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쁨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쉽게 이혼하라고 하고 쉽게 생명을 끊으라고 하고 쉽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고 행복을 위해서 그걸 택하라고 합니다. 의의 종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